우리가 영적으로 온전케 되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길이다. 또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기질이나 성격이나 어떤 습관들을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의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의 기질, 어떠한 성격, 또 우리의 습관을 따라 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질에 대한 이해를, 성격과, 그래서 보통 뭐 사람들은 그 성질대로 살아 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를 사는 거죠. 그 자신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인 자는 어떠한 마지막 단계죠. 그리스도를 사는 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거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신 그분을 살도록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우리가 한편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또 수동적인 마음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체험은 다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 의미는 사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한 뜻은 다른 말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죠.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신득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하는 그 반응, 이행득이,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움을 갖는 것은 이제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아주 어떤 행함을 강하게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보다는 이행득이를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거기서 말하는 이 구원의 의미와 천국의 의미는 다르다. 우리가 그냥 그것을 우리는 많이 배웠죠. 구원은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보상에 대한 문제다. 어쩌든지 우리의 참된 기본적인 원칙의 구원은 이신득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 뜻은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하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단적인 요소가 많죠. 근데 사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 이러한 사람이나 환경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구원을 말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주변의 환경, 어떤 사람들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 결국 구원을 놓치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래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대부분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런 찬양. 요즘엔 그런 찬양 안 부르는데 옛날에는요, 막 부흥이 하면 항상 그냥 강사님이 그냥 천부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맨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자꾸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에 대한 그의 아버지는 이미 좋은 옷을 준비했어요. 살찐 송아지도 준비했고 뭐 금가락지도 다 준비해놨어. 근데 집을 나간 탕자가 어떻게 해요? 밖에 있으면 하나님 구원, 그 아들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해야 될 일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누려지는 겁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하나님, 거기서 말을 하죠. 아들이 내가 이제 죄를 크게 졌으니까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난 종처럼 그냥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말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냥 옷을 입혀줘. 제일 좋은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서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까지. 그게 우리가 그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돼. 그러나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해서 기쁘게 하려고 자꾸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오는 일에선 어떻게 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지만 이제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그분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우리 수동적인 마음의 자세. 다 맡기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돌아왔으니 주님이 구원을 이루어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이 이렇게 병합이 잘 돼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너무나 적극적이야. 우리는 다 그랬죠.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내가 이제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것도 하나의 함정이에요. 내가 너무 적극적인 게. 아까 말도 우리는 돌아오는 거에 대한 적극적이어야 돼. 돌아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수동적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면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나는 열심히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실패해. 계속 실패합니다. 우리 체험은 사실 솔직히 그래요. 계속 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잘 안 돼. 좀 새롭게 하면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또 안 되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계속 실패를 허락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가 근데 계속 실패를 허락하죠. 왜? 아직까지 우리가 돌아오는 것까지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는데 돌아와서도 잠깐 뭐라 하려고 그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냥 잠잠하게 그분의 하심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냥 타고난 기질들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뭔가 될 것 같아. 이러한 어떤 율법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강하죠. 보통 우리의 특징이 그렇죠. 다른 사람은 기도 못해도 나는 몇 시간씩 할 수 있어. 이런 의식이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성경이 잘 안 읽어도 나는 몇 장씩 일주일에 한 일도 갈 수 있어. 그래갖고 막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의식이 너무나 우리한테 강해.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딜레마에 빠져.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동적인 자세가 너무나 강한 겁니다. 돌아와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이 찬양이 왜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계속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단순히 주 안에 머물러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의 원칙을 가져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니까 내가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기쁘게 하고 열심히 해서 이것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을 가지고 자기를 사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조금은 능동적과 수동적인 그런 의미,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주 능동적인 자세를 갖지만 돌아와서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나는 기본적인 원칙, 습관이 돼야 돼.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많이 느끼게 되죠. 성장할수록.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해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해도 안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스도를 살기를 좋아하셔요. 그분을 생명으로 취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하나님 무슨 일 시키려면 다른 사람 로봇을 만들지 뭘 약간 일 시키면 되지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를 구원하라. 이 뜻은 네 자신을 구원하라는 뜻은 그런 의미다. 바로 우리가 진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만 우리가 환경적인 그런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예화를 많이 듣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어. 그러면 허부적 거려. 근데 누가 하냐는 도와주러 와. 구조하러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하는 사람이 오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그분한테 맡기고 몸을 릴렉스하게 해야 돼. 그렇지 않고 그냥 그분이 왔는데 내가 살려고 같이 그 사람을 붙잡고 살려고 막 그 사람을 꽉 잡으면 같이 죽어요. 실제로 그런 체험이 많죠. 아주 조금 이렇게 릴렉스해야 돼. 뭐 그분이 올 때까지 누군가 올 때까지 좀 외치기는 뭐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런 마음은 있어야지. 뭐 우리가 외침도 있어야지. 그러나 그분이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맡겨야 돼. 그리고 이렇게 좀 편하게 그분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뭐 바다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빠졌다 그러면 누가 조그만 배가 지나간다는 우리 외쳐야겠죠. 주여 구원해달라. 온다면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맡겨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편적으로 능동적인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수동적인 그런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난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있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나는 대부분 기도는 주님께 명령하죠.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대부분 일반적인 기도는 구하는 것도 사실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가 사실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 신앙에 깊이가 없을 때는 그런 기도 하죠. 그러나 신앙이 좀 성장하면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막 그런 기도를 많이 안 해요. 뭐 그런 기도 해봤자 응답도 별로 없고 의미도 별로 없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 정도는 아마 그럴 것 같아. 옛날엔 구하는 것도 많았어. 근데 요즘은 뭘 구하지 않을 것 같아. 별로 구해도 뭐 응답도 잘 안 오는데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 뜻이야.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냥 단순하게 그분 안에 머물러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런 고백.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대화의 기도예요. 대화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뭔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늘 대화, 내적인 그 주님과 늘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그런 교제의 기도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시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체험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율법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부분 우리는 이제는 타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종교성이 강하죠. 그렇게 태어납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적으로 있던 적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뭐예요?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열심을 자꾸만 하나님한테 나타내지 말고 그냥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기서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잠잠히 내려놓는 것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하죠. 우리는 잘 못 믿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뭐 내가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마음이에요.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적극적이어야 돼.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도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할 일은 진짜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배우는 데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체험적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계속 나는 이번에는 금식기도 안 되니까 내일 3일 금식기도 안 됐어. 그럼 다음엔 내가 5일 해갖고 내가 이걸 이겨야지. 5일에서 안 됐어. 그럼 내가 다음에 10일 해갖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문제점, 딜레마지. 너무 자세는 안 되죠. 그래도 계속 우리는 실패를 가죠. 여러분들 사실 예수 믿고 나서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죠. 앞으로도 더 많은 겁니다. 실제로 내적으로 처음에. 그러나 우리가 진짜 수동적인 자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 앞에 단순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 이것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나의 모든 것을 갖기 원하지만 나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다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기도를 깊이 주님으로 그러니까 주님과 그냥 친밀한 교제죠. 대화죠. 그 시간이 누림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영적인 체험의 과정입니다. 과정.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가 보통 나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아주 밀어난 그런 사랑의 이야기. 아가서 그래, 아가서. 거기에서 그냥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한번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서 그냥 영적인 생명의 체험, 그리스도가 사는 체험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이 첫 번째 체험은 우리가 아가서 1장에 나와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도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1장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 아주 멋진 말에 비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아주 이게 준마처럼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차를 끌고 가는 힘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딱 태우고 이제 내가 끌고 가려고 그래. 내가 끌고 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적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적적이 특심이죠. 특별히 새벽에 나온 사람은 더 특심이 열심히 준마 같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근데 사실 나는 끌고 가니까 주님이 기뻐할 거라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주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법을 알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으면 우리의 어떤 안에 있는 진취적인가 그 열정이 이제는 살아나죠. 살아나야 돼. 있어야죠.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내가 주님을 아주 기쁘게 했다. 그 주님을 이 병거에 태우고 이제는 이 말이 힘차게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첫 번째 그냥 기본적인 우리의 체험입니다. 기본적인 첫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을 딱 만날 때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어. 그냥 요즘에는 옛날에 그 첫 번째 특심 모습으로 돌아갈래도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돼.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처음 단계인데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맞는 거지. 처음 단계. 그래서 마음은 체험은 있지만 내가 그 열정적으로 했었어. 전도도 열심히 했고 내가 기도도 몇 시간씩 3시간씩 했고 근데 성경도 내가 일주일에 신약 한 번씩 다 읽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열정적인 다 이렇게 뭐예요. 줌마들이 줌마들.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체험은 2장에 나와. 2장 14절에 나와. 이렇게 바위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도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파워 있고 진취적인 그런 이 준마의 모습에서 그냥 부드러운 이렇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둘기 같다. 그러니까 낭떠러지는 나의 비둘기야. 내 얼굴을 좀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렇게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의 그런 진취적인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조금씩 어떻게 좀 우리의 그 진취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적인 그런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죠. 점점점 내 모습이 이렇게 감소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열심이 감소되는 거죠. 이것이 뭐 나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조금은 부드러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보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 도다. 그 다음에 그냥 우리는 그 비둘기 영적인 단계에서 그냥 백합처럼. 백합은 어떻게 보면 그냥 훨씬 더 활동적이지 않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잖아. 꽃이 이렇게 서 있지 이거 막 돌아다니지 않잖아. 비둘기는 것도 막 날라다녀. 아주 말은 아주 거칠게 뛰죠. 거칠게 뛰고. 그다음에 비둘기도 좀 어느 정도 날아다니고 활동적이지만 이 백합화는 그냥 한 자리에 그냥 서 있죠. 서 있어. 우리는 이렇게 잠잠해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때는 다 이렇게 준마처럼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뜨거웠어요. 그런데 종종 그냥 그러고도 조금씩 우리도 이렇게 비둘기처럼 조금 가라앉고 부드러워지면서 저 사람 믿음이 식었나 봐. 식은 게 아닙니다. 이게 성장한 거, 성장한 거 좀 식은 게 아니라 뭐 뜨겁게 기도하고 막 외치고 막 이래야지만 믿음이 좋은 게 그렇지. 그건 초기 단계 이야기고 우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사는 목적에서 점점점 내가 이제 감소가 되고 점점점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역사. 다음 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체험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소서.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내적인 그런 체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해 분명하지 못했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져서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그걸과 그리스도가 사는 길을 알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